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공부하는 의사로 유명한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은 도쿄대학에서 신경전신과 조교수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토스바시 대학에서는 특이하게도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와인에 있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전문가이면서 심리학 연구기관의 대표를 역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의 교장직을 맡았고 오랫동안 꿈에 그렸던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만든 영화가 모나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따지자면 거의 만렙에 가까운, 거의 만렙에 가까운 능력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의 비결이 뭘까?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따라합시다. 요약의 능력. 요약의 능력이랍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요약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저자는 밤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업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이 요약의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요약을 기르는 능력, 요약의 능력을 기르는 훈련에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약의 능력이 생존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저자의 확신 어린 말에 저도 감동을 받고 동의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고상한 윤리 규범서 혹은 가장 위대한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위대한 책이죠. 단순한 윤리, 단순히 인간의 편의나 인간관계 향상 따위만을 다루는 협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해. 사실 이건 제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신 말씀에 대한 저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에 능수하고 사람 사랑에 능란합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능수능란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시작. 저는 짐승처럼 여겨요. 오늘 말씀의 배경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3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돼 있죠. 당시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대중들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과 비교당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죽이려고 어떤 구실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의도가 번번이 무참히 박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본문이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개로 분류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248개의 율법을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분류했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을 조금 덜 중요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가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 율법을 분류하는 기준들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논란과 논쟁에 휘말리도록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생각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의도가 담긴 이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37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 선언이 계명이나 명령이라기보다 황홀한 삶으로의 초청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고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삶이 왜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솔직히 말해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이해타산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해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떡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자매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준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고개 끄덕거리는 자매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서적인 채움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이 밑선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에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없죠. 하나님 사랑에도 내 손에 당장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때 행복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삶의 연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죽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음과 없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사일 수 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조산으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쌍둥이 이름이 키리에와 브리엘이라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동생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동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동생과 언니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애 마지막을 알리는 것 같은 발작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죽어가는 동생을 언니가 이렇게 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생이 기적적으로 발작을 멈추고 회복합니다. 병원에서도 죽을 거라고 얘기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니의 사랑이 이 동생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청년이 된 사진을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언니의 사랑이 이렇게 동생을 살린다라는 것.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 누군가가 사랑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것을 낳게 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랑 때문에 헬렌 켈러가 탄생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이 바뀌어서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굴레입니다. 이기적인 나, 집단의 이기주의, 궁지에 몰리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먼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생존할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 적자 생존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뺏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것만 같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이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거짓 사랑에 수없이 속은 경험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부와 권력,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던가요? 그 여러분들이 쫓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던가요? 아니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것들이 빼앗아가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사랑해도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돈을 사랑해도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내가 쾌락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요, 응답하신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요,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부르짖음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은 소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이 끔찍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 끔찍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 나의 모든 삶에 내 필요와 내 쓸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물질,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며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내 어떤 가치이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헌금 작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분량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원도 좋아요. 500원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정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내 마음, 내 작은 연약함,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두렙돈에,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보다 크게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돈을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아멘. 남는 것 드리지 마시고요.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거지같이 만들어요. 하나님, 남는 거 드릴게요. 이제 남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남는 제 돈이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차를 사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노트북을 사달라고,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받는 모든 월급의 대부분은 다 사람들 만나서 신방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한 번도 무언가를 저축하려고 모아본 적 없어요. 그건 우리 리더들이 더 잘 알 거고요. 목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S카드 회사의 VVIP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부족한 거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갖다 놓으라 그래서 노트북을 사다 놨더라고요. 누가 사줬는지도 모르고 썼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차가 꼭 필요하다고 이 차 박 목사 쓰게 하라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이 차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간증들이요 무수히 많아요.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 굶기지 않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였다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두 번째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3시간을 쇼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생겨요.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요 같이 축구장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닌가 봐요. 한 3명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불편함, 공허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느껴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제가 영혼을 살리겠다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나름 이성적이거든요. 제가 나름 논리적이거든요. 제가 나름. 그런데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희 공동체를 보면 작지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적은 숫자였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한 20여 명이 되는 공동체가 지금은 250명 가까이 되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 팀장 누나를 당해낼 수가 없대요. 왜?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자꾸 전화해서 5분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와서 그냥 다 드리고 가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똑똑한 친구거든요.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요. 왜일까? 예수를 믿고 싶대요. 잘 믿고 싶대요, 진짜. 그게 마음처럼 안 되지만 믿고 싶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누나의 이유 없는 그 사랑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뭐지? 저 누나 뭐지? 뭔데 자꾸 내가 사는데 와가지고 차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지? 돈 받나?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 과제 제출 못해도 자기 팀원 과제는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게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우리 리더들. 교회 한번 데려오기 위해 오지 않는다는 아이를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 만나고 사정하면서 밥을 사주는 우리 리더들. 준비된 꽃길을 등지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우리 간사들. 사랑하고 싶어 눈물 흘리고 사랑할 수 없어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가정과 이러한 사랑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예술, 교육, 봉사, 복지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그 딱딱함과 그 차디차게 얼어버린 얼음과 같은 이 나라를 녹일 수 있는 천도씨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용암처럼 끌어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오투 청년부, 그런데 너무나도 미안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함께 먹고 싶었지만 이제는 함께가 아니라 멀리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함께 누볐던 캠퍼스, 고등학교 앞, 해와역 구석구석의 카페와 음식점들, 이제는 제 삶이 아니라 기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이상의 나라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게 많아요. 1월 5일에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 방문해서 저희가 쌀 나눔 행사도 하고요. 또 이 지역에 많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교육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정처 없이 대학로를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떠돌고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그만두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투 청년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요, 이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황홀한 인생의 기쁨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온다고 했는데 휴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집어치라고 했는데 분명히 올 거라고 또 간사들이 여기다 찔러 넣어주는데 역시 간사들이 저보다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예측을 딱 하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한 아이돌의 죽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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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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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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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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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공허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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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친구와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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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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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외로운 청년들, 우리 공허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시옵소서.